강 목사님께서 오늘 따분해하고 실증 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앞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여기 간증을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을 보잖아요. 잘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지 표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은 안 계시고 나간 분인데, 처음에는 엄청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환상도 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와서도 들림 받는다는 기도를 받았는데 영은 너무 어렸죠. 처음에 왔을 때는 2~3살이었고 여기서 나가실 때는 한 11살, 12살 이쯤에 나갔어요. 정말 빨리 성장을 했어요. 1년도 안 있었는데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10살이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끝나고 나서도 집에 안 가요. 강 목사님 붙들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식어지더니 점점점 조금 이상해지더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을 보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떠난 걸 알았어요. 마음이 떴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들을 때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실증 날 수도 있어요. 집이 멀어서 오는 동안 이미 체력이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집이 이렇게 멀지 않아서 가까워서 또 자가용으로 오지만 여러분들이 다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이미 다 소진돼서 여기 앉아서 당연히 졸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내 육신은 비록 연약해서 그렇지만 내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 말씀 졸면서라도 예수님 말씀 사모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잘 받아먹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따분하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막 다리 막 흔들면서 커피 막 마시면서 막 이러면요, 이게 진짜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막 카톡하면서 커피나 막 마시면서, 여러분도 커피 마시라는 소리가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귀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10년 기도라고 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기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언 기도처럼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기도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봐서. 무섭죠. 그래서 10년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고 강 목사님 머리 위에 있고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도 많이 알아. 나도 예수님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 나도 꿈으로 말해 주거든. 나 예언으로 넌 예언해? 나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직접 교제받아. 예수님과 대화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들으려 하고 겸손하려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너무 이게 위험한 게 환상이 보인다거나 여기 와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다던가 꿈으로 뭔가를 많이 본다 하여서 그거를 막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 목사님의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게 너무 이상해져요, 사람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뭔가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그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 단계를 밟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겪은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이신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게 맞아. 내가 맞아 하니까 다 나갔어요. 그런 분들.
기도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나가더라고요. 견디질 못해요. 내가 맞으니까. 목사님이 틀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고 내가 맞아.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을 해요. 예언의 좋은 부분. 뭐 이렇게 높은 만열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황금 예봉 예배 있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들이 자기가 이상해지거나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묵상치가 않고 잘된 거, 뭐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것만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점차 이상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가는 걸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가겠다고. 제가 안 도와주면은 여기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얼마큼 이제 사례비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니까 안 나가고, 그러다가 저에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교회에서 생활비 주니까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렇게 재정을 채워준 거예요. 그분의 재정을 예수님이 처음에는 마음이 예뻤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점차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서 돈 때문에 나오고 여기에 그냥 예버 벗겨진다니까 그냥 나오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나이가 먹으면 나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또 편하니까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고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하니까 막 해대고 짜증내고 예언이 뭐 틀렸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저보러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언한 거 아니냐 그러고 맞는 좋은 예언 해주면은 막 맞다 해주고 하고 뭐 좀 책망한다 하면은 탁 인상부터 바뀌어가지고 시험 드는 얼굴로 있고 그러면서 또 어르고 달래주고 해서 몇 달을 끌고 왔어요. 몇 달을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교만해지고 이상해지고 하다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부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게 내가 느껴지면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막 다리 떨면서 핸드폰 보면서 예수님 말씀 안 듣죠.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따분해하고 지루하고 또 실증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와요. 그런 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실증나도 티내지 않고 웃으면서 듣고 예수님 말씀에 사모하려고 그 마음 부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겟이 되더라고요. 타겟이 돼서 이렇게 탁 끌어서 마귀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장을 해요. 보니까 마귀가 나 마귀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서 예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말하면서 속여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나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속아서. 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원리가. 죽음으로 다시 이끄는 거예요. 나가면은 다시 족쇄를 매서 전보다 더 큰 족쇄를 매서 더 7배, 8배 강한 족쇄를 매서 끌고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사명이에요. 마귀들의 사명은 우리를 끌어내려고 지옥 보내는 게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게 그들의 큰 사명이에요. 그걸로 통해서 많은 자들이 다 지옥에 갔거든요. 그게 먹히거든요. 사람한테 그게 먹히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도 잘 알아서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 계신 신부님들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저도 엄청 공격을 지금도 계속 받아요. 집에 있을 때도 공격을 받고 교회에 있을 때도 공격을 받고 무엇을 하는지 저도 계속 공격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많이 속아봤어요. 사실 많이 속고 이게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럴 때 많이 속아보면서 마귀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아봐야지 아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속게 되면은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속았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절대 놓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간증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해요. 다윗과 에스겔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그 삶을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다윗과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 백성들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다 강탈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막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다윗도 함께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까지 다 울었다고 돼 있으니까 다윗도 함께 운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눈이 돌아요. 눈이 돌아서 백성이 각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이 잡혔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충성했던 자들이에요. 다윗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충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자기가 잡혀간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가족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눈이 돌아서 다윗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뺏겼으니까 다윗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 정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그 수백 명의 그 군사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을 찾을 겨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다윗이 이 와중에도 정말 이게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지금 상황이에요. 당장 맞아 죽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위급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잡혔는데도 자기 두 아내가 잡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당장 내 아내들을 찾으려고 갔을 거예요. 당장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다윗은 여기서 물어요. 하나님한테.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를 철저하게 알았던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서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신에 이르러서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렀으되 그래서 결국에는 뒤를 보면요. 다윗이 빼앗겼던 재산이나 자녀나 또 아내와 그런 가족들까지 모두 다시 죄다 하나도 놓지 않고 100% 다 찾아와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 훈련이 되어 있더니 다윗이 이 믿음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제 정말 절박했었을 상황에 정말 이때 믿음을 보인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생명의 위협이 느꼈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윗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한테 넘겨드렸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습관을 가졌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자여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요. 이건 우리 신부들에게 좀 힘든 말일 수 있지만 전할게요. 에스겔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기 보면은 에스겔에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게 아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걷어가서 생명을 그의 호흡을 끊어서 그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에게 뭐라 하시냐면은 너는 울지 말고
아무렇게 너는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정말로 울지도 않고 그 슬픔에 빠져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여기서 보면 이 에스겔도 하나님께 주권을 넘긴 자인 거예요. 이 중요한 맥락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나님 안에서 주권을 넘긴 자들은 내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이런 것들에 관여 없이 하나님한테 항상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인물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성경책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그냥 성경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줬고 그냥 그들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지 나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천국 지옥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왔었어요. 에스겔이 네가 네 눈이 기뻐하는 거, 네 눈이 기뻐한다고 그러는 건 하나님 외에 기뻐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내를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에게서 그 기뻐하는 것을 걷어가 버리죠. 또한 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걷어가신 거였어요. 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걷어가시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말씀 그 심정을 알고 그 슬픔과 그 괴로움과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신부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를 저는 배웠습니다. 신부들은 이렇게 꼭 살아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같이 받으래요. 좋은 군사가 되는 방법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이거 다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배웠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내가 연담할 때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구나. 이걸 배운 건 다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예언이나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좋은 군사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의 생활,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재정, 건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자가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신부들은 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해요. 나쁜 군사 말고 안 좋은 군사, 비실비실한 군사 말고요. 재고 따지고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불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거는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그냥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순종이 100%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됩시다. 좋은 군사가 되고 예수님 앞에 주권을 넘겨드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매달리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 화요일이 정신이 없었어요. 월요일 화요일이 정신이 없었는데 월요일에 저희 선교사님이랑 저랑 여기 와서 그 밭 갈 때 쓰는 엉덩이 의자가 있어요. 여기 바닥에 빨간색 엉덩이 의자 있어요. 할머니들이 쓰는 그걸 2개를 저희가 샀어요. 왜냐면 교회 여기 바닥 청소하려고 둘이 앉아서 살려고 그거를 사서 이렇게 여기 바닥에 손으로 닦아요. 교회 여기 와서 평일에 와서 왜냐면 이렇게 다리가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닦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리 먼지도 닦고 이제 의자도 다 소독하고 그걸 하려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바닥을 닦는데 어디서 우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더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가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강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여기 건물주가 이제 강호사님한테 빨리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5층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3층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4층이니까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서 저희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저희가 여기 청소를 하고 있었잖아요. 타이밍이 딱 맞게 저희가 여기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저희 쪽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뭘 조이고 풀고 뭐 어떻게 해봤는데 물이 좀 주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니까 폭우가 쏟아져요. 화장실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장을 이렇게 변기 위에 저희가 테이프로 마감을 했어요. 추우니까 거기서도 바람이 들어올까봐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파이프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막 떨어지고 변기 뒤에 보면은 나무판이 있는데 거기가 수도 계량기예요. 수도 계량기가 있는데 그게 동파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선을 감아놨어요. 이불이랑 가득 넣어놓고 절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놨는데 거기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흥건하면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가니까 나중에 수도관이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물이 넘칠 것처럼. 그리고 변기는 아예 못 쓰죠. 변기로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천장에서도 떨어지고 수도 저쪽에서는 막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절대 못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 선풍기가 있으니까 전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냐고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화장실도 못 쓰면은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막 하고 했는데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건물주 아저씨한테 건물주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여기 너무 심하다. 이대로 쓸 수가 없다. 5층은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터져도 그냥 쓰겠다 그랬는데 그쪽도 수도세가 폭탄을 맞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니까 화장실 안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제 아예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결을 봐달라고 했더니 이제 건물주는 이제 손해보기 싫으니까 돈이 이게 액수가 많이 들게 생겼으니까 저희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됐어요. 얘기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수리 아저씨가 오려면은 8시, 9시쯤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시간이 4시쯤이었어요. 8시,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설비 아저씨가 오시려면. 근데 8시 40분까지 기다렸어요. 8시 40분까지 기다렸는데 그때서 다시 건물주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평택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10시 반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뭐 기도를 하고 저는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10시 반에 기사님 오면은 새벽에 끝날 것 같으니까 저보러 먼저 가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그냥 먼저 갔어요. 9시에 집을 먼저 가고 선교사님이 혼자 10시 반까지 기다려서 설비 아저씨가 그때 와서 이제 봤는데 저희 쪽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다행히 위층에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맞는 뭔가를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 이렇게 억지로 껴놔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화근이 돼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체하고 하면서 이제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어제 와서 다시 이제 깨끗하게 막 저기 뒤에 수도관 말리고 이불도 집에 가서 빨아가지고 말려갖고 와가지고 또 넣고 이렇게 막 뽀송뽀송하게 말리고서 변기도 막 다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어제 그러고 마무리를 했어요. 어제 또 와서.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사실 그 변기 보면서 박종환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도저히 안 되면 화장실에서 우산 쓰고 볼일 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너무 기발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럼 되겠네요. 여자분들은 우산 쓰고, 그래서 우산 하나 가져다 놔야겠다. 정말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전 너무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화장실 가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펴봤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저희 집 우산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래. 정 안 되면은 닦고서 이제 우산 쓰고 봐야 되겠다. 막 1층 화장실은 너무 안 깨끗해서 여자분들이 못 가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마침 어제 딱 그저께 밤늦게 고쳐주셔서 또 어제 와서 또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걸 통해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정말 저희는 많이 이것 때문에 엄청 예수님 매달린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건물주 사장님만 저렇게 돈 안 내려고 저러는데, 막, 어떡하냐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녹취를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한테 책임 없다는 거를 어떻게 잘 따지고 하더라고요. 그 재고 따지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 그런 거 전혀 못하거든요. 그냥, 네, 맨날, 네, 이런 스타일인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거를 잘해요. 이거를. 저는 그런 걸 전혀 못하는데, 선교사님은 저랑 반대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를 잘 지켜요. 그래서,
너무 편했어요. 편하고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너무 편하고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너무 예쁘게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평일 주만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화장실 쓰는데 이상 없도록 주님 미리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큰 문제 없도록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생사가 오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 앞에 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또 우리의 기쁨을 이 땅에 있는 기쁨을 걷어가신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불순종하고 내 입맛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맛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다 다루심 받고 다 만들어지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몸살이는 신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